오늘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 신앙을 회복하는 우리 중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주역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앞에 섰습니다. 저의 연약함을 가리우시고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이 체험 신앙인입니다. 그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단어, 부제목, 부활 신앙입니다. 부활,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는 두 제자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중등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렘넌트들 아멘 해볼까요? 아멘? 아멘! 아멘 할 때 내가 견고해집니다. 타이밍 잘 모르겠죠? 그냥 막 하면 돼요. 근데 이게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 되면은 마귀에게 속습니다. 근데 여기 아멘 하면 안 되겠죠? 네, 우리가 잘 들어봐가지고 아 이게 아멘할 타이밍이 아닌가? 아 정말 은혜로운 말씀인 것 같아. 그러면은 중간에 아멘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이 타이밍이에요. 네, 오늘 말씀을 볼 텐데요. 여러분 500년 전에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종교 개혁을 시작한 사람이에요. 아 천주교와 한마디로 카톨릭이죠. 카톨릭과 기독교가 분리가 됐습니다. 근데 왜 분리가 됐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해서 마틴 루터가 원래 신부였어요. 신부였는데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시작하는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로마 황제랑 지금 싸우는 거야. 한 개인과 로마 황제라는 엄청난 세력과 지금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적이냐 아니냐 이런 걸로요. 그러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왜냐면 막 편지가 와요. 밤길 조심해라. 넌 죽을 수도 있다. 왜냐면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그 카톨릭 교황 입장에서 얼마나 그 눈에 가시겠어요. 아이 저거 아무것도 한 주먹거리가 지금 아무것도 아니게 까부네. 막 사람들을 막 논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협박 편지도 많이 오고 그 다음에 자객들도 숨어 있었어요. 언제 어디서 죽을지 몰라요. 그렇게 엄청난 힘든 가운데서요. 갑자기 어느 날 집에 왔어요. 아, 힘들다. 아 너무나 이게 힘들다. 괜히 시작했나? 딱 왔는데 아내가 하얀 상복을 입고 막 울고 있는 거예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아니 왜 그래? 그러니까는 아주 귀한 분이 돌아가셨대요. 아니 누군데? 내가 아는 분이야? 당신이 잘 아는 분이래. 아니 도대체 누가 돌아가셨길래 그래?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니 미친 거 아니야? 아니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내가 대답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죽지 않고 살아계신 것을 그렇게 확신하는데 뭐가 그렇게 두렵냐? 뭐가 그렇게 무섭냐? 그 얘기를 듣고 마틴 루터가 정신을 번쩍 차렸습니다.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내가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간과하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종교개혁을 힘차게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신앙의 기본기예요. 신앙의 기본기. 이 신앙의 기본기는 무엇이냐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게 우리의 신앙의 기본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예수를 깊이 생각하래요.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게
우리의 신앙의 기본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게 뭐예요? 나의 생각, 고정시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의 생각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요, fix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고치다라는 의미가 있죠. 근데 고정시키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생각을 예수께 고정시키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의 기본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너무나 많이 분산되어 있어. 아니,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바라봐요. 근데 다른 것도 너무나 많이 함께 바라봐요. 다른 좋은 것도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웹툰 정주행하면서 성경 정주행한다.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웹툰 정주행은 하잖아요. 주목님도요, 이번에 슬기로운 감방생활 지금 정주행 중입니다. 보면서 우리 이렇구나, 요즘 세상 이렇구나, 이 드라마 안에 여러 가지 사단의 코드가 이렇게 숨겨져 있구나, 그런 부분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성경 정주행하는 교인이 없어요. 렘넌트가 없어요. 그리고요, 스마트폰, 하나님께 생각을 고정시켜야 되는데 스마트폰 하는 시간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스마트폰이 일반 성인이 하루에 4시간 정도 한대요. 시간을 다 합쳐보면은. 그럼 여러분들은 더 많이 할 거 아니에요. 렘넌트들은 그 시간을 반만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드렸다. 영적 서밋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예배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께 고정시키는 우리 중등부 렘넌트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 할 때 저는요, 스마트폰 더 하고 싶어요. 저는 기도하기 싫어요. 근데 저는 스마트폰 하는 시간만큼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 말씀에 아멘 하잖아요. 그러면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첫 번째입니다. 즉각적인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요, 제자들이 멘붕이 왔어. 왜? 예수님 잘 나갔어요. 예수님 오른팔 왼팔 같이 붙어 있으면, 내가 예수님 제자로 있으면 예루살렘 그 좋은 곳에서 한 자리 차지할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버렸네? 멘붕이 온 거예요. 그래서 엠마오는 마을 이름이에요. 엠마오라는 마을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두 제자가. 지금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우리 13, 14절 보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에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근데요,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요, 슬퍼하면서 가는 거야. 예수님 죽었어. 진짜 안 됐다. 예수님 진짜 대단한 분인데, 죄도 없으신 분인데 모함당해서 죽었어. 이러면서 제자들이 자기 고향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의 생각과 믿음이 없어지면요, 말씀이 가려져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옆에 이제 나타났어요. 근데 예수님을 못 알아봐.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이 갑자기 모양이 변해가지고 여자로 변신해가지고 그래서 못 알아본 게 아니에요. 수염을 붙여서 못 알아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모습은 그대로야. 근데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 그래요. 눈이 가려져. 눈이 왜 가려지냐? 자기 세상으로,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면요, 말씀이 안 들려져. 여러분요, 우리 대예배 드리죠. 중등부 예배 드리죠. 근데 너무나 지루해. 이 예배가 너무나 힘들어. 견디기 힘들어. 왜? 눈이 가려져서 말씀이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소리는 들려요. 웃긴 얘기할 때 같이 웃어. 근데 말씀 들어가면 졸려. 또 막 어떤 친구는 졸도했어. 막 기절한 친구도 많이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 말씀이 가려져서 안 들리는 거예요. 영어를 배우기 전에는요, 외국인이 얘기를 하면은 들려요. 뭐라고 하는지 몰라. 그냥 얘기하는 거야. 뭐라고 하긴 해. 들려. 소리는 들려. 근데 메시지는 안 들려.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영적인 공부를 안 하면요, 영적으로 내가 마음이 닫혀있고 세상과 가득하면요, 다 닫혀있어.
설교 목사님 이야기는 들려. 근데 그 메시지는 안 들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이 영적인 메시지가 들립니다. 그러면요, 우리 세상의 시작 문제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문제 하면은 뭐 중심이에요? 왜? 왜요? 그냥 그렇다니까. 우리 이 부분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요, 에덴 동산이 나와요. 아담과 하와, 최초의 인간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 많은 나무들 중에 하나님께서 가장 가운데 하이라이트로 만들어 놓으신 나무 두 그루가 있어요. 하나가 아니야, 두 그루야. 첫 번째, 어떤 나무냐? 생명나무. 생명나무를 딱 만들어 놨어. 이 생명나무는요, 제한이 없어. 마음껏 먹어라.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 생명나무를 먹으면요,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원히 살았을 거다. 영원한 존재였을 것이다. 육신이 있어도 생명나무를 먹었기 때문에. 근데 한 나무는요, 하나님께서 제한하셨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정녕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제한하셨어. 근데 누가 나타났어요? 마귀가 나타났어. 사탄이 나타났어. 자기가 어떻게 타락했어요? 천사였는데 내가 하나님처럼 돼야지. 하나님처럼 돼야지. 나대다가 지금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또 똑같이 속이는 거야. 야, 너도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그래서 나 하나님처럼 돼? 아, 내가 하나님 이길 수 있다고? 나 그럼 좋다. 선악과를 먹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죄가 생기기 시작했고, 이게 나 중심인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의 시작이 여기에요. 여러분 친구 문제 있어요? 부모님과의 문제 있어요?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있어요? 그 문제의 모든 시작이 여기라니까요. 창세기 3장,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는 모든 게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 두 번째를 볼까요? 눈이 가려진 사람들이 있어요. 창세기 6장은 어떤 거 중심인가요? 뭐 중심이라고 했는데 우리 대회 때 담임 목사님이 물질 중심이라고 얘기했어요. 창세기 6장이 왜 물질 중심이에요? 몰라요. 그냥 창세기 6장 물질 중심이래요. 그러면은 안 되잖아. 우리 랩런트인데. 그리고 창세기 6장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혹시 알아요? 예준이. 손만 들었어요? 네. 모세 아니에요. 모세는 한참 뒤에 출애굽기에 나와요. 누가 나오냐? 노아가 등장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잖아요. 근데 중요한 단어가 있어. 그 노아 시대 때 누가 나타나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자녀를 낳았어요. 근데 어떤 자녀가 태어나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녀들이 태어나요. 그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와 같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창세기 3장의 문제 해결하실 것이다. 뱀의 머리를 박살내실 것이다. 사탄을 박살내실 것이다.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근데 사람의 딸들은 누구예요? 그냥 하나님 몰라. 난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하나님 필요 없어. 돈이면 다 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이에요. 근데 신기한 게 요즘에도 불신자들이 더 이뻐. 그래서 믿는 남자들이 눈이 돌아가가지고 불신자 여자를 만나서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녀가 태어나? 안 믿는 자녀가 태어나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세상이야. 창세기 6장은. 그럼 하나님 없으면 이 세상에 뭐가 최고야? 돈이잖아요. 그래서 물질 중심이에요.
눈이 가려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아, 돈이면 돼. 하나님? 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뭐 밥 줘요? 돈이면 되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럼 창세기 11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은 무슨 중심인가요? 성공 중심. 왜? 아, 이제 뭐 돈 있으니까는 뭐 이름 높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잘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전에 바벨탑이 나옵니다. 11장에. 그 전에 바벨탑을 만든 인물들이 니무롯이라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니무롯이 누군지 알려줄게요. 니무롯은요, 노아의 증손자야. 한마디로 니무롯의 증조 할아버지가 노아예요. 가족이야. 언약의 가문이야. 근데 4대째 만에 니무롯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사예요. 전사, 용사, 군인이야. 근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용사로 태어난 거예요. 이들이 왕이야. 힘세. 짱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도 갖다 바쳐. 자기가 이 나라를 다스려, 그 지역을. 그러면은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예요? 내 이름을 내자. 아, 내가 높아지는 게, 내가 유명해지는 게 좋아. 그래서 창세기 11장은 성공 중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창세기 3장 문제, 창세기 6장 문제, 창세기 11장 문제, 이 문제의 원인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이 세상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셨구나. 이 언약을 즉시로 믿는 우리 예원 중등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 열정의 복음 전파자예요. 열정의 복음 전파자. 이제 두 명이 걸어가고 있어요, 예수님께. 근데 눈이 왜 가려졌다고요? 자기 생각, 세상의 생각, 상식으로 가득 차니까 예수님 모습 그대로인데, 예수님 생전에 봤는데 못 알아봤어요. 눈이 가려져서. 근데 지금 제자들이 가고 있습니다. 19절 보겠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이게 대박이에요. 왜냐면요, 예수님을 누구로 봤어? 선지자. 우린 예수님을 누구로 알아요? 그리스도. 그 차이예요. 엄청난 차이야. 우리 똑같이 예수를 믿어요. 근데 예수를 누구로 믿느냐? 이게 우리의 인생을 결정해요. 예수를 믿어. 근데 이 두 제자들은 뭘로 믿어요? 그냥 유명한 선지자였다.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 죽었다. 그렇게 믿으면요, 눈이 가려져. 아무것도 안 보여. 힘든 인생, 흔들리는 인생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이걸 제대로 고백하고 믿으면요, 우리 인생은 견고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죠. 예수님이 사역을 많이 해가지고 인간의 몸을 입고 있어서 되게 졸렸어. 그래서 배 타고 가다가 배에서 주무셨어요. 배에서 주무셨는데 풍랑이 만난 거야. 막 배가 막 뒤집어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제자들이 막 예수님 우리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지금 태풍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 비비면서 나와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성경 얘기 아니라 제 말로 하겠습니다. 이 싸가지 없는 바람아, 이 싸가지 없는 바다야, 조용히 해. 잠잠해. 그러니까 싸가지 없는 바다가 잠잠해졌어. 그러니까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사람한테 말하는 거, 동물한테 말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바람과 바다한테 꾸짖으시니까 어떻게 돼요? 잠잠해졌어. 헐, 이게 뭐지? 이거는 신적인 능력이다.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인정을 해야 되는데 얘네들 그러니까 헐 대박. 이러고 끝이야 그냥. 헐 대박. 이러고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고. 또 많은 기적을 일으켰어요.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도 막 고치고 그 다음에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도 막 먹여. 야, 이거는 신적인 능력이야. 대박이야. 그런데 또 이것도 짱.
이러고 끝이야. 아, 예수님 짱! 이러고 하나님이라 그리스도라 전혀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 흔들리는 인생, 흔들리는 사람들이 변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인생이 바뀌어요. 여러분, 도마라는 인물 나왔죠. 오늘 담임 목사님 입술을 통해서도. 도마라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12제자 중 한 명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직 도마만 못 본 거야. 근데 도마가, 아, 예수님, 내가 손가락 여기 넣어보면 내가 믿을게. 예수님 여기 창 맞았지? 내 창자고 한번 만져보면 믿을게.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손가락에 못 넣어봤어. 왜? 깡이 없어서. 나 같았으면 이제 한번 만져봤어. 예수님 진짜네? 확인해 볼게요. 이럴 수 있는데 바로 뭐라고 고백했냐?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지만요. 이때는요,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베드로가 고백했지만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게 지금 여기 최초예요. 하나님으로 그전에 인정을 안 해. 그냥 위대하신 선지자. 근데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아,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이시니까 다시 부활하셨구나. 그 부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예수님은 얼마 동안 죽어 있었어요? 단 3일 빼고는 영원히 사신 분이에요. 그 부분을 알아야 돼. 예수님 몇 시간 십자가에 달려 계셨어요? 6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6시간 외에는 영원히 사신 분이에요. 그 부분을 믿으시는 우리 중등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 뜨거운 마음을 주십니다. 32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지금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시니까 이 강단 말씀에 말씀이 가려지지 않고 말씀이 열려서 내게 은혜가 되잖아요. 그런 렘넌트들은요, 지금 말씀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시간이에요. 근데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집에 가고 싶다, 그런 친구는 지금 눈이 가려진 친구예요. 그러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이 열리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엠마오는요, 내가 가야 될 길이 아니야. 제자들이 가야 될 길이 아니에요. 엠마오는 왜 가냐? 힘 빠지니까, 무기력하니까 가는 곳이에요. 희망이 없으니까 가는 곳이에요. 그게 엠마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이 나니까 어디 가요? 다시 예루살렘 교회로 유턴해 가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면, 뜨거운 마음이 되면 유턴해요. 다시 교회로 유턴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친구 있어요? 여러분, 주일날 집은요, 빨리 가는 곳이 아니야. 주일날 집은요, 힘 빠지면 빨리 가고 싶어. 빨리 가서 쉬고 싶어. 엠마오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가 말씀 속에서 힘이 나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요? 그러면요, 예배가 즐거워요. 그리고 교회에서 놀고 싶어요. 또 교회에서 공부하고 싶어요. 교회에 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예루살렘을 볼까요? 예루살렘에 들어간다. 예루살렘은요, 가면 죽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곳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상관없어.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견고해지니까 그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 너무 많이 했어요. 가자라는 단어를 오늘 많이 쓰셨네요. 네. 현장 가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렘넌트들 막 많이 웃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잠 깨고 담임 목사님 막 가자 하니까는 지들끼리 막 가자 막 하면서 많이 웃더라고요. 그러면 현장, 여러분들의 현장은 어디입니까? 웃기만 했잖아. 우리가 웃었으면 말씀을 붙여봐야지. 여러분들의 현장은 어디입니까? 그 부분을 알아야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현장은요, 어디든 상관없어. 지금은 장소가 아니야.
내가 삼원을 붙잡는 그곳이 나의 현장이에요. 집에서 삼원을 하면 집이 현장이에요. 학교에서, 학원에서, 어디서 삼원을 성공한다, 그곳이 현장이에요. 삼원을 알아요? 1학년들? 모르죠? 잘 적으세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오늘 이 강단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가 주어진 말씀은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전도를 무엇으로 해야 되는지, 우리 1학년 랩런트들은 그 부분을 선생님들과 함께 소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현장은 어디입니까? 지금은 딱 명확합니다. 우리 중등부에서는 우리 1학년 집중신방 하면은 집중신방 때 뭐 함께 하는 것도 현장이고요. 그 스케줄을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우리 선생님들의 현장입니다. 현장의 개념을 말씀하셨습니다. 현장의 개념은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곳이에요. 어디든 상관없어요. 저의 현장은 오늘은 이 강단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현장은 오늘 여기서 분반 시간과 랩런트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입니다. 왜? 그리스도를 선포할 거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개인 신방을 통해서, 집중 신방을 통해서 함께 도와주시고 랩런트들과 함께 그리스도를 말하신다. 그곳이 현장일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은요, 증인이에요. 근데 어떤 증인이냐? 부활의 증인입니다.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46절부터 49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부활을 얘기하죠. 46절에 부활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47절 볼까요?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여러분 예루살렘은 먼 곳이에요? 가까운 곳이에요? 자기 동네예요. 지금 자기 동네예요. 복음의 예루살렘으로 시작했어. 이게 무엇이냐? 부활의 이 말씀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가장 가까운 곳부터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 48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증인이에요. 어떤 증인?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 그게 아니야. 예수님 진짜 살아나셨어. 나 이 사실 믿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사람이 증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49절 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부활 체험과 부활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는 동일합니다. 순서예요. 부활의 말씀. 부활의 말씀이 내 안에서 확실해지면,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진짜 그리스도시다. 이게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확실해지면 뭘 기다려요? 성령. 이 두 가지의 균형이 맞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그럼 나도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 다시 오는 날 나도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는구나. 그 부활을 확신하시고 기도하면서 강단 말씀 붙잡고 성령의 충만함 체험하는 우리 중등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미션입니다. 첫 번째, 아멘 타이밍 하다 보면 잡혀요. 여러분 아멘 했는데 친구가 나 혼자 아멘 했다 했잖아. 나 혼자 아멘 하면 되게 뻘쭘하죠? 근데 막 사탄이 충만합니다 이런 곳에서 아멘 하지 말고 제대로 된 타이밍이다 그러면요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향받습니다. 주변 그 그룹이. 그래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중등부 랩런트 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3학년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찬양. 대예배 때 저는요 그래도 찬양해요. 손 들어보세요. 대예배 때 네. 대단합니다. 내리세요. 저는요 찬양을 별로 소질 없어요. 전 안 할 거예요. 찬양 별로 하기 싫어요.
이런 친구 막 나가는 친구는 없네요. 여러분 찬양할 때 은혜가 들어간다 그래요. 대예배 때 찬양 안 하고 이러고 있다. 무건 수행하고 있어. 이렇게 딱 하고 있다가 갑자기 막 담임 목사님 얘기해. 그럼 딱 하나 생각나. 가지야. 가지야 하나만 딱 생각나. 말씀 다 놓쳤어. 왜? 찬양 안 하면 말씀 다 놓쳐요.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생기는 게 찬양이에요. 중등부 예배 때 찬양을 하는데 찬양 안 해. 귀찮아.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집에 가서 컴퓨터 해야 돼. PC방 가야 돼. 이러고 있어. 찬양 안 해. 말씀 안 들어갑니다. 찬양할 때 은혜가 들어갑니다. 마지막. 우리 랩런트들 신방 스케줄 랩런트들아 잘 선생님한테 협조해 주세요. 우리 선생님들이 얼마나 여러분들한테 문자하고 카톡하고 카톡 하나 씹힐 때 얼마나 상처받는지 아세요? 잘 대응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화하면은 여러분 참 보세요. 예의를 알려줄게. 선생님한테 부재중 전화가 왔어.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난 다시 올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뭐 급한 사람이 연락하겠지. 그건 예의가 아니야. 그 인성 그거예요. 그렇죠? 전화가 왔어. 그럼 선생님이 나를 찾나 보다. 그럼 내가 전화 거는 거야. 부재중 전화가 왔다. 그렇게 인성을 찾는 우리 랩런트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만 할게요. 마지막으로. 준목님이 우리 선생님들한테 우리 랩런트들 페이스북에서 같이 놀아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누가 먼저 실천해야 돼요? 내가 얘기했어. 누가 먼저 실천해야 돼? 내가 실천해야죠. 여러분들은 친구 좀 받아주세요. 그 친구를 안 해줘. 감시당하는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제가 제 옛날에 과거 사진 다 지웠어요. 페이스북에. 다 지웠어. 몇 개 중요한 건 다 지웠어요. 그러니까 마음껏 찾아오세요. 네. 그럼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체험 신앙인이라는 강단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부활의 신앙을 굳게 가짐으로 말미암아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영적 서밋과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랩런트들이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멘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또 신방 스케줄을 통해서 더욱더 견고해지는 중등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